느부갓네살은 꿈을 꾸었고 그 꿈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서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갈대아 술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명령을 했지만 아무도 그의 꿈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왕은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게 되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게 됩니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에게 묻습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세 번역은 어찌 그렇게 가혹합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죠. 설명을 해줍니다. 이 말을 들은 다니엘은 왕에게 찾아가서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기한을 늦추어 달라는 거죠. 그리하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서도 지혜롭고 용기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성세대의 잘못으로 포로로 잡혀온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처지는 미래가 없는 절망적인 상태이죠. 왕족이고 귀족이었던 어린 청년들이 포로가 되어서 모든 것이 다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단절되고 조국으로부터도 단절되고 미래로부터도 단절된 절망적인 상태가 바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처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친구들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이처럼 다니엘이 뜻을 정하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1장을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주어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다니엘이 뜻을 정하자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신 겁니다. 1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20절에도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처한 현실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고 결심하니까 하나님은 그를 도우시고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다니엘의 용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온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위기 가운데서도 슬기롭고 명철한 말로 아리옥에게 말을 걸고 어떤 상황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지혜롭게 잘 헤쳐나갔을 뿐만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왕에게 찾아가서 왕과談판을 짓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다니엘이 왕의 꿈을 알고 해석하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보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립니다. 다니엘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뜻을 정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그와 함께한 세 친구들이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혼자 결심하고 혼자 행동하는 것보다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 훨씬 더 힘이 나고 또 잘 견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이처럼 위기의 때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갑니다.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가서 세 친구에게 요청을 하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를 요청합니다.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삶의 문제들이 많은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이겨내고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기도함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기도를 보면 그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합심하여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합심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유익한데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한 마음이 되어 합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함께 기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모이면 기도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면서 들었던 구호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였습니다.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이면 함께 기도하는 일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특별히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할 때 기도를 요청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모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과 친구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에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거죠.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니엘과 그 친구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20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지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이 찬양은 매우 불안하고 또 두려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실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안정되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찬송은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찬송하게 되지요. 시편 23편도 평화로운 때에 하나님을 찬송한 노래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의 때 하나님을 찬송한 노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만족스러울 때 찬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더욱 분명하게 체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때 찬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왕은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상태죠.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알 수 없는 매우 불안한 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 친구들과 합심하여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한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받게 된 다니엘은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20절이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다니엘은 삶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이 이 자리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죠. 다니엘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겠다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3년간 교육을 받으면서 다른 누구보다도 뛰어난 능력을 그가 소유하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이번에도 간절하게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은밀한 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는 고백합니다.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21절입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의 찬송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는 위기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그가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주권자이시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느부갓네살 왕이 능력 있고 강한 왕이라 할지라도, 바벨론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패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기도를 통하여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욱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저 건성으로 듣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성경을 보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으로 지혜를 얻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을 건성으로 지나치듯이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항상. 그리고 그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내가 더 굳고 강하게 붙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또한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연구할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또 내가 주님을 섬기는 사역 가운데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다니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니엘처럼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